한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염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염려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또 그만큼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참 염려를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모든 생각과 판단에 이 염려가 들어있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염려 덩어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 예배 시간, 바로 이 시간까지도 주일날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면서도 많은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뭐 큰 염려는 아니겠지만 조그만 염려를 했겠죠. 그래서 염려를 떠날 수 없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늘 우리 생각 속에 늘 덕지 붙어있는 이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자, 이 염려의 헬라어의 원뜻은 마음을 나누다라는 것입니다. 이 쉐어한다는 게 아니고 디바이드, 분리시킨다,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분리시킵니다. 이게 신앙으로 돌으면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 염려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전형적인 예가 우리 성경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몇 개월 전에 이걸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일저일 하면서 부엌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걸 본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마르다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 자기 동생을 좀 책망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오히려 책망을 했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오히려 많은 일로 염려했고 근심했고, 그래서 이 마르다는 마음이 산만했고 분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조를 보면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 그 구조를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서 부엌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공간적으로, 거리적으로 분리 떨어졌다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그 마음에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염려가 들어가서 어떻게 대접할까, 무슨 일을 할까, 그 마음에 염려가 들어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리아에게는 좋은 편을 택했다. 즉 마리아는 염려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염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결국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염려가 생길 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그 당시에 빌립보가 쓰여진 그 당시에 침략군들이 쳐들어오면, 그때 배경은 이제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볼 때는 다 침략군이고 다 야만입니다. 로마 제국이 볼 때 야만인이 빌립보 도시를 공격해 오면은 로마 군사가 가서 빌립보를 다 지킵니다. 빌립보 도시를. 그러면은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빌립보 도시는 이방인, 야만인으로부터 하나도 침략당하지 않고 그 로마 제국과 분리되지 않고 로마 제국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때에 나오는 말이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침략군으로부터 빌립보 도시를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 무엇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여러분 염려의 반대는요, 사실 우리 신앙의 용어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왜? 염려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지만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장 가깝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염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신발이 어떻니, 넥타이가 어떻니, 뭐 가방이 어떻니, 그런 아주 사소한 염려에서부터 이게 커지고 몇 단계 넘어가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아주 강교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강교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반대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만들도록 하는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기묘한 이 전략을 따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염려를 하나하나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염려는 알 수 있지. 왜? 나의 염려가 여러분들의 염려 아닙니까? 의식주의 염려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빌립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은 그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할 시간에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고 자녀에 대해서, 가정의 직장에 대해서 염려할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염려할 시간에 기도했다면, 아니 염려할 시간에 10분의 1만 기도했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다 성인들이 다 됐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염려는 많이 하고 기도는 적게 하는지. 그래서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분리되고, 기도를 적게 함으로 또 분리되고. 그래서 오늘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염려를 떨쳐버리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의 다른 말은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다른 말은 기다림입니다. 어떤 기도도 기다림 없이 이루어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인데, 다른 말로 하자면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할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까이 나가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예수님께서 친히 두 가지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하필 많은 새들 가운데 왜 까마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을까? 자, 여러분, 까마귀는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합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티나 어떤 단체에서도 배척되는 겁니다. 쫓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기록될 때 까마귀를 부정한 짐승을 할 때 그 당시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까마귀는 그게 실제든 아니든 그 당시 사람들은 까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까마귀는 자기 힘으로 자기 둥지도 찾아가지 못하는 무능력한 새라고 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집도 못 찾아갑니다. 정말로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새가 있다면 이 까마귀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얼마나 염려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혼자 자기 집도 못 찾아갑니다.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새들 가운데 가장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새가 까마귀인데, 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까마귀는 어떤 것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으지도 않습니다.
그래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너희 일까 보냐? 이 부정한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고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합화 예를 듭니다.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정인도 두 사람이 필요하듯이 얘도 두 가지 예를 동시에 듣는 그게 확실하다는 것을 아마 더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합화는요, 덜에 핀 꽃 백합화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덜풀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뭐 내일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가서 뜯어서 아궁이에 던지면 끝나는 이런 덜풀이 백합화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덜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시는데 얼마만큼 입히신다고요?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귀하게 입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영광 하니까 뭐 그렇겠지, 영광스럽겠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솔로몬의 영광은요,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영화롭고 가장 부자가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록펠러 아무리 부자라 그래도 솔로몬하고 재산 비교해보면요 이 택도 없습니다. 가장 인류적으로 가장 부자가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의 영화와 영광이 얼마나 찾는가 하면 우리 구약을 보면요, 그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 은은요 취급도 안 했습니다. 왜? 다 금으로 만드니까. 뭐 숟가락 하나도 금, 뭘 만들어도 다 금으로 만듭니다. 그 나라 들어가면 휘황찬란하죠. 내일 아궁이에 던져서 태워 없어질 그 미천한 백합화조차도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하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걱정 근심해야 되고 부정한 이 새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이 덜풀에 불과한 백합화도 솔로몬보다 더 잘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합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하면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까마귀도 백합화도 덜풀조차도 그렇게 기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주님이 너를 돌보심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도 기르고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염려를 당연히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맡아주신다는 것. 한 4년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제가 설교 자료에서 찾았습니다. 아마 뭐 4년 전에 했던 얘기니까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죠? 제가 말을 하면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암스텔담에 한때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콘이라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자기 집 바로 맞은편에 나탄산이라는 사람한테 300굴덴을 빌렸고, 그걸 내일 갚아야 됩니다. 근데 내일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일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보고 여보 무슨 근심이 있어 하니까 근심이 있어. 내일 우리 집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 나탄산에서 나탄산에게 300굴덴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 부인이 가만히 있더니만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있어 보세요. 하면서 창문을 열고 밤에 잠자는 나탄산을 불러 깨웁니다. 나탄산 일어나봐. 우리 남편이 할 말이 있대. 그러니까 나탄산이 일어났겠죠. 꾸벅꾸벅 일어나고 눈 비비면서 무슨 일이오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때 이 부인이 그 나탄산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억납니까? 나탄산 잘 들어. 우리 남편이 내일 네한테 그럼 빚진 거 300굴덴 있는데 못 갚는데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창문 닫고 여보
이제부터는 나탄산이 걱정할 거예요. 당신 걱정하지 말고 자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죠? 그때부터 나탄산이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안 갚는데 어떻게 받을까? 저건 지금 당장 가서 받아? 코트에 수를 해? 그때부터 나탄산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미 코는 나 못 갚는다고 선포하고 맡겼으니까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우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이제 주님이 걱정하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이것 때문에 성탄절 오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오셨잖아. 내일은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걱정하십시오. 주님이 걱정하든지 안 하든지는 주님의 소관입니다.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까마귀조차도 돌보시고 백합화조차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내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염려를 가져가서 걱정을 하시든지 집어 던지든지 삶아 드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가장 단순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련되고 깊고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단순한 너희들이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염려가 있느냐 하나님께 맡겨라.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절에 오셨다. 그걸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이라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나의 모든 이 염려와 걱정과 이 짐을 예수님께 맡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소풍 가는 날보다 소풍 가기 전에 맨날 기다리는 날이 더 즐겁습니다. 왜? 소풍 가는 날은 숙제도 없어. 소풍 가는 날은 그날 아침에 늦게 가도 돼. 하루 종일 공부 안 해. 그것만 생각하면 소풍 가는 날보다 가기 전날, 그 전날, 그 일주일부터 기뻐요. 근데 소풍 딱 가면요, 걱정돼요. 아, 오늘, 내일은 또 학교 가야 되는데. 소풍 하는 날보다 기다리는 날이 더 즐겁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1년 절기 가운데 어쩌면 가장 기쁜 절기는 대강절입니다. 기다리니까, 소망을 가지고, 우리 염려를, 이 걱정을,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가지고 가실 것이다. 그 기다리는 소망,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흥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염려를 이 대강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염려를 맡기며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충분히 누리시는 대강절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아니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에 네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염려를 잘한다고, 네가 아무리 염려를 고급스럽게 세련되게 염려한다고 해서 네 키가 더 커지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성경 번역가는 이것을 네 생명이 연장되는가로 번역을 합니다. 뭐 어느 것이 옳든지 그건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세련되게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배운 사람이 염려한다 하더라도 내 키를 더 크게 하거나 내 생명을 연장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4살짜리 아이가 내가 인류대학을 못 갈 것 같아. 그 염려한다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8살짜리 아이가 자기 부모 보면서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훌륭한 부모가 못 될 거야. 걱정돼, 염려돼. 그게 도움이 됩니까? 10살짜리 아이가 나 연금이 안 들었어. 은퇴하고 가는데 걱정이 돼. 그게 도움이 됩니까? 천하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오래전에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보통 사람이 하는 92%의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8%는 염려할 가치가 있는데 그조차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밖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염려할 이유는 100%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염려는요,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우리 삶을 더 나쁘게 악화시킵니다. 염려는 더 악화시키고, 이게 스트레스를 줘서
우리 몸에, 우리 삶에 더 나쁘게 몰고 갑니다. 자, 여러분, 컵라면을 먹으면 사실은 건강이 안 좋죠. 왜? 환경 호르몬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우리 야외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그 고기 구울 때 구운 거 먹을 때 그 탔는 부분을 먹으면 먹지 말라 그러죠. 왜? 그 안에 발암 성분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뭐 안 먹을 수 있습니까? 하다 보면 먹을 수 있잖아요. 물론 안 먹는 게 좋지만 어쩌다가 컵라면이나 어쩌다가 그 야외에 나가서 고기 탔는 거 좀 먹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먹은 게 아니고 먹고 난 다음에 염려가 문제입니다. 엄마 큰일 나서 내 컵라면 먹었어. 내 몸에 환경 호르몬이 들어왔는가 봐.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괜히 막 배가 아파요. 근데 어제 야외에 배가 갔는데 김 집사님이 고기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 보니까 그 탔는 거 내 안 먹으라는데 억지로 먹는데 2피서 먹었어. 아침에 일어나가 배가 아파.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픈 것이지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픈 거 아닌데. 여러분, 우리 사람 몸에는 자동 면역력이 다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는. 그 한두 번 먹는 거는요, 자동 면역력으로 다 해결됩니다. 근데 왜 해결이 안 되는가 하면 염려할 때에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 진짜로 그냥 넘어가면 괜찮을 건데 염려하면 스트레스가 생겨가지고 그게 발암물질하고 환경모노하고 합쳐가지고 악화시키는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 잘 먹었다 툭툭 털면은 괜찮아요. 물론 계속해서 반복학적으로 먹으면 안 되죠. 그러나 어쩌다가 한번 먹는 거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해서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아주 사소한 염려도 있겠고 정말 들어보면 참 중요한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염려이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염려는 여러분 삶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대강절이 뭡니까? 우리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의 염려와 짐들, 내가 가지고 있어 본들 하나도 도움되고 나를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당연히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까, 삶의 방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뭔가 하면은 어떻게 살아갈까, 삶의 방식 플러스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즉 삶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는데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구할 것인지 삶의 목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삶의 방식과 성도의 삶의 방식과 성도의 삶의 목적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성도의 삶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삶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삶의 방식이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삶의 방식이지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 삶의 목적이 뭔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섬기면요, 염려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이 결정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성질 좋은 사람요, 우리보다 염려 더 안 해요. 긍정적인 사람들. 얼마나 긍정적인지 굉장히 심각한데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니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염려 안 해요. 그 삶의 방식을 보면 우리보다 더 염려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조차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하면은 삶의 목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염려를 안 하고 아무리 성품이 좋고 성격이 좋다 한들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체적으로만 본문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염려하지 말면서 살아라. 염려하지 말라. 삶의 방식을 말하고 삶의 목적을 말합니다.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면서 이렇게 살면서 이것을 추구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닙니다. 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함과 동시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이라는 삶의 목적을 말해줍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그 기차표 사건이 있잖아요. 뭐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한번 기차를 탔는데 차장이 이제 기차표 검사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앞에 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기차표를 어디에 놓았는지 모릅니다. 한참 찾는데 못 찾습니다. 근데 차장이 보니까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님이거든요. 박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사님 같은 분이 어떻게 기차표를 안 끊고 탈 수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 박사님 믿습니다. 기차표 꺼내지 마세요. 해도 아인슈타인은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박사님 됐다니까요. 저 박사님 믿는다요 하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는 줄 알죠? 이보게 차장, 이거는 당신과 나의 신뢰의 문제가 아니고 목적지의 문제일세. 알아챘죠? 왜? 그 기차표를 찾아야 자기가 어느 역에서 내리는가를 알거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차장한테 기차표를 보여주려고 찾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내가 어디에 가야 될지 목적 때문에 기차표를 찾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차장하고 니하고 나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내려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성도의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은 너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면서 사는가, 이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과 목적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강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하고 똑같습니다. 이 대강절 날에,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정말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군 전쟁을 벌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능력과 시간이 아무 염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다 가지런히 방향이 정해져가 있는지, 그걸 기다리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염려가 있든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도움 안 됩니다. 대신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울러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